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남북 통일한 통일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나이 17세로 이게 통치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방법으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줄까라고 하나님이 물어왔을 때에 솔로몬이 그때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 레버 쇼메이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혜 그러면은 호마크인데 히브리 원어로 레버 쇼메이를 단어를 씁니다. 그게 우리 한국 번역에는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은 마음의 지혜를 달라는 거죠. 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저 그냥 생각으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이 레버를 말하면은 온 몸을 말합니다. 온 몸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는 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려는 거죠.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뭘 원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죠. 이걸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먼저 이 말을 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면은 이 듣는 마음 하나님 방법대로 통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는 내용을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 어저께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를 받으시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것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귀와 영화를 넘치도록 채워준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어저께 읽었던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감동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덤으로 이건 보너스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누렸다.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기도 문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부르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물론 내가 이런 문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문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그 계획한 대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는 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복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신 복의 세 가지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는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한나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어요? 평화. 안정이죠. 뭐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다 할지라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서로 노사 간의 갈등도 심하고 날마다 싸우고 불안하면은 이게 통치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큰 나라를 통치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이 평화와 안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0절과 21절 어떻게 그 놀라운 평화를 주는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생전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시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네 손에는 너무나도 피가 많이 묻어서 네가 손으로 짓는 성전 허용하지 않는다. 이후에 네 아들이 그것을 감당하리라. 그것까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을 주신 거죠.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영토를 넓혔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전쟁 치지도 않고 아버지 왕이 이뤄놓았던 그 부분 강대한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렸더니 나라가 안정을 찾고 평화를 얻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그런 평화를 누리는지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사방에 둘려있는 민족과 전쟁이 아니라 이 평화를 이뤘다는 거죠. 이런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또 세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데에 사리가 밝은 그런 사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얻는 아버지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듣는 마음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의 지혜로 풀어나가니까 그 사방에 둘러싸이는 민족 간에도 평화 협정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런 지혜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25절 보세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를 말이 나오죠. 단은 북쪽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남쪽을 말합니다. 이 브엘세바 밑에 가게 되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끝날 때 거점이 되는 브엘세바인데 그 기간, 그 구역까지만 농사 지을 수 있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너희들은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야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았더라.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가수를 재배하는 그 모든 것이 탈취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탈취당하지 않고 수고한 대가를 고스란히 이렇게 열매를 얻었더라. 그만큼 평화가 있는 거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그냥 다 뺏겨버리고 그게 다 탈취당해버리면은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수고했던 모든 백성들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탈취당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 풍족함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만큼 안정을 찾고 평화로움, 샬롬을 이루던 나라가 됐다.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얻는 거죠. 아버지 마음으로 나를 보고 아버지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관계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고, 이 지혜로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로 또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어주신 은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남 사건 속에는 경제적으로 쪼달림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함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리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운데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스라엘 인구가,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만큼 민족이 번성해지는 거죠. 아무리 인구가 증가가 된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피폐지가 않았습니다. 풍성한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통치했을 때 나타난 결과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런 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 식구들이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창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뭐 솔로몬 혼자 먹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루에 소 10마리를 잡아먹겠습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섬기는 일꾼들이 모여서 그렇게 풍성하는 거예요. 안심, 등심,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스테이크하고 바베큐하고 숯불구이 구워서 이게 쌍추 삼과 마늘에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이게 솔로몬의 왕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풍성함이 지금 솔로몬 왕궁이 누렸다. 이것은 그만큼 이 통치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을 드나들면서 섬기고 일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거죠. 그 군사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이에요. 어떤 군사력이 있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거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오늘날 말하면 탱크 부대 아니겠습니까? 전차 부대. 예? 말로 무장한 기병들이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웃의 나라가 넘나다 볼 수 없을 만큼의 강대한 국가가 됐다는 거죠. 이 막강한 군사를 가졌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다 왔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서 그 총명함이 넘쳐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명예 그 놀란 물질들을 그냥 하늘 문을 여시사 부어주었습니다. 그 부어준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걸 망각하는 거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그겁니다. 일이 잘 풀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풀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미래의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국으로 가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자신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계속 쌓아두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평생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으면 따르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들의 앞날을 내가 이끌어 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솔로몬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이젠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많다가 보니까 이게 해이해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공주를 왕비로 이렇게 삼았어요. 하지 말라는 짓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내와 후궁들이 몇 명이 된다고 그랬죠? 1,000명이나 된다고. 정말 어찌해야 됩니까? 이 1,000명의 후궁들을 건드리면은 거기서 태어난 아기들이 후궁들 한 명만 아기를 낳아도 1,000명이나 되는데 왕궁을 거닐다가 애들이 뛰어놀면 저게 내 새끼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한 게 아닌 거죠. 자기가 낳은 아기도 아기인 줄 모르는 그런 아비의 마음이 어찌 아비의 마음으로 이 세상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이 솔로몬의 하나님 주신 부를 대해서 관리하지 못한 솔로몬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왜 몰랐을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이 르호보암 자기 아들한테 왕을 물려줬는데 또 여로보암이 차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싸워서 나누어집니다. 남북이 나중에 분열됩니다. 결국은 강대한 국가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럼 말년에 가서 하나님한테 솔로몬은 엄청나게 책망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잘 풀어지고 문제 있다가 부러질 때 해결되고 이제 살만하다 할 때 그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제 있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딨는지를 구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은 응답 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되죠?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그런 것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부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늘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리라. 나는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며 말씀을 대로 따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이러한 결심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한 번 더 보지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만 보면 기가 죽지만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라도 봐도 이 받은 게 은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은혜인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큼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고 넓은 마음을 줬는데도 그걸 자꾸 망각해 나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명철, 그 다음에 총명함이 탁월한 거죠. 이 총명, 명철함이 탁월한 것, 이걸 자랑으로만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풀어주실 것이고 잘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이렇게 그냥 땅에 쓸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말년의 솔로몬이 아닌 참 왕으로서 등극할 때의 솔로몬의 자세를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 멋지게 가꾸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잘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흔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빼앗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연약함도 강함을 입을지어다. 병든 육체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앞길 막힌 문제들은 풀어질지어다.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물질 얼음당한 자 주여 풍성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놀란 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